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죠. 타산지석은요, 타산, 다른 사람의 산에 지석, 돌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 있죠?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이 열왕의 역사는요, 사실 열왕기 상하만이 아니고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죠? 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킹 메이커죠. 왕정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 안에 시작이 되고, 사무엘에서 다루는 부분은 뭐죠? 사울 왕, 그리고 그를 이어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했던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에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는 이제 유다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조를 다루면서, 남북 왕조 모두를 다루면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사후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되고, 그리고 북왕국이 망하고 잔존왕국으로 남왕국이 있던 모든 역사를 다룹니다. 그리고 사실 역대기도 있잖아요.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없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역사만을 다루고 있고요. 이 역대기는요, 시간도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 있던 이 사람들 70년 동안 이 역사의식이 흐려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막 역사에 대한 논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에 대한 역사의 논쟁, 이 독립운동했던 분들에 대한 역사 논쟁, 이런 것들이 막 많은데 항상 그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벨론에 있었어요.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기억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역대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모든 역사를 다루고 있고, 또 역대기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침에 좀 유인물을 하나씩 들었는데요. 이거는 보니까 좀 두 왕조가 남왕국 북왕국을 잘 좀 비교를 해놔서 성경책 사이에 놓고 이제 우리가 새벽에 어떻든지 간에 이 새벽에 계속해서 열왕기 하를 살펴봐야 되니까 참고하시라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한 장씩을 좀 유인물 드렸는데요. 이미지도 한번 보실래요? 좀 이미지가 온라인은 좀 작은데요. 이렇게 남왕국 유다의 다윗에서부터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태나 국력이나 여러 가지를 좀 같이 좀 특색 있게 다뤄놨더라고요. 입체감이 좀 있죠. 북왕국은요,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 1세부터 이제 북왕국이 시작을 합니다. 북왕국이 시작을 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사람은 아하시아입니다. 저 위쪽에 있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될 때고, 그때에 남왕국은요, 여호람이라는 동명의 그러한 왕이 있을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해서 왕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왕들은 저마다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나눠드린 거고요. 이 열왕기를 좀 보면은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왕은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왕은 누굽니까?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왕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않아요. 왕은요, 내가 왕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워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리통치 하시는 겁니다. 대리통치. 이 대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통하여서 백성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대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그 오뚜기 그림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뚜기 그림. 이게 오뚜기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백성이 있어요. 백성을
대표로 해서 누가 있어요? 왕이 있는 겁니다. 이 왕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요, 이 오뚜기가 위로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요, 왕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을 통하여 누구를요? 백성을 또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존재예요. 백성을 대표한다는 개념, 하나님을 대신하는 측면이 이 왕이라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독특하게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를 통하여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러한 권한을, 그럼 이 왕들은요 잘 기억해야 돼요. 열왕기의 기준은요 선명합니다. 뭐냐? 다윗의 언약이 기초예요.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다윗에게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면은 그 왕은 선한 왕이에요. 하지만 그 다윗의 길에서 멀어지면은 그 왕은 악한 왕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다윗의 길은 뭘까요?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나라, 하나님만 붙들면 이 나라 살려주겠다는 나라가 바로 열왕기에 등장하고 있는 왕들의 모습이죠.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열왕기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기도 쉽지 않은데 왕들의 그냥 유다 왕들의 이런 연표까지 나눠주고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이 아침에 와서 좀 간단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왔는데 머리가 좀 복잡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거 알아야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계셨기도 하고 하나님이요 인간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그 왕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 왕들의 역사를요 조금 비약해서 이야기하자면 교회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이야기.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흥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떨 때 쪼그라들고 시끄럽고 망할까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거를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시고 이것을요 교회의 이야기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영화로운 시대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과 같은 그러한 시대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을 가지고 열왕기를 보면 거기에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다고 봐요. 또한 열왕기를 볼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 또 개인이에요. 이것은 이 왕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내가 개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사람 인물에 대한 교훈은요 일단은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쉬워요.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 분명히 그 안에도 있습니다만 인물에 대한 것은요 금방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거 우리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러면요 귀가 솔깃해요. 그거를 이야기체라고 그래요. 성경에 이야기체들이 많은데 왕들의 이야기는요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앞으로 10월 중순 정도까지 열왕기가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교훈, 교회적인 교훈, 개인적인 교훈,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깊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까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또 공교롭게도요, 저희가 수요일에 이제 유다의 왕들 시리즈를 이제 역대기를 통해서 그 유다의 왕들을 한 12명의 왕을 지금
보려고 수요 성경 강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 수요일의 첫 시간인데 참 사실 이게 매일 성경이 열왕기를 할지는 몰랐는데 이게 좀 같이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왕들을 통하여서 수요일과 새벽에 또 우리에게 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같이 보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또 어제 살펴봤던 엘리야가 나오니까 참 반가운 것 같아요. 어제 주일의 말씀을 통해 엘리야를 살펴봤는데 오늘 엘리야가 나와요. 이 아하시야라는 왕은 매우 짧게 통치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게 아합이거든요. 아합의 아들이에요. 근데 짧게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본문을 배경을 알 수 있는 게 열왕기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고 죽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아합이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아하시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한테 가서 내가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좀 들었는데 이건 내가 낫겠냐고 다른 신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열왕기하 1장 4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엘리야가 그냥 한마디 쏘고서는요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가요 엘리야를 저걸 잡아와라. 그리고서는 50부장을 통해서 50명의 사람하고 가서 막 엘리야를 죽이려고요, 쉽게 말하면 암살단을 보낸 겁니다. 그러자 첫 번째 50부장과 그 사람들 다 죽습니다. 산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시는 거죠. 두 번째 사람도 막 엘리야 내려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장면은 뭐냐, 세 번째 50부장이 와서 이제 앞에 두 사람들 죽는 거 보니까 이제 3세판에는 좀 정신을 차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엘리야 내려와 이게 아니라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오늘 13절 말씀 좀 보실래요?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아하시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의 뜻을 관철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어떻게 하죠?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요. 무릎을 꿇고 콱 엎드려 가지고 간구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겸손하게 이 엘리야 앞에서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요 15절에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지요,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사실요 엘리야도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해서 뭐 목숨이 안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50명의 사람이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하시야가 왜 보냈겠어요?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나 듣기 싫은 소리 했다는 거죠. 절대 권력자인 이 땅의 왕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요 엘리야 죽이겠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두려웠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50부장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래서 그 50부장과 함께 내려갑니다. 그리고 왕한테 가서 당신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침상에서 당신 못 내려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 50부장과 그 50명을 살려주셨고, 그보다도 먼저 이 누구요?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시아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이방 신들에게 물으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죠. 그리고요, 아합도 보면 잠깐 돌이키면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의 아들이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본받았으면 그 침상에서요 내려와서 엘리야의 바지끄레기라도 잡으면서, 옷이라도 잡으면서 살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꿋꿋하게요 그 침상에서 죽는 겁니다. 꿋꿋하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가 지적받을 때가 있어요. 말씀 듣다 보면 그때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아, 이건 돌이키라는 말이구나. 돌이키면 삽니다. 돌이켜야 생명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아하시아의 모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와 엎드리는 사람을 살려주시고, 하지만 자신의 교만함을 가지고 끝끝이 끝내 목이 빳빳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돌이키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주님 닮아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